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이제 구약에서 참고해야 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입니다. 이 욥기를 보면 이 욥이란 사람이 땅 위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흠이 없다는 거죠. 정말 드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실 정도예요. 근데 이 욥이 자기에게 다가온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가 일평생 신뢰하고 섬기던 하나님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욥기 9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은요 사실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는가? 미약한 인생이 어찌 창조주와 논쟁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그렇게 말할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감정에서, 마음에서 그게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엄청난 재앙이 발생했는가? 내가 정말 이런 징계를 받을 만큼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라는 거죠. 나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인들도 이런 일 없이 행복하게 잘만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욥처럼 의롭지도 않으면서도
우리 삶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기 일쑤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제 모습인데,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면 너희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고, 그것을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서 일어서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은혜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마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먼 밧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 늙은 종의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예.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늙은 종을 주신 게 아니죠. 그 늙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리고 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예비한 축복은 이삭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지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없이는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부류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들이에요. 세상이 인정해주는 의인들.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자기도 그렇게 느끼는 그런 의인들이, 이게 복음 받아들이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받아들이기가 쉽고, 정말 나는 뭐 회개할 게 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죄악 가운데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진짜 이 사회에서도 천대받는 그런 죄인들, 그런 사람들,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그 어떤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중독자들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실패자거든요.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노력을 해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래서 인생 세월 다 보내고 진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도 다 포기하고 떠나가고 이런 인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가 쉽다. 그렇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들일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실제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존해요. 그래서 귀신에게 딱 붙잡히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죠. 근데 그 귀신이 그 결박을 풀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해지잖아요. 그건 영적인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믿을 때 죄와 사망의 올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렸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자기 집에 쫙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피가 없는 집은 가차없이 사람의 맏아들부터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였어요. 그 밤에 장자의 그 재앙이에요.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치하에서 해방될 때도 사람들이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안 믿었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락치 역할을 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 하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일제에 속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430년 노예 생활하던 민족이 단 하루아침에 그 6월절 그 밤에 해방될 줄 누가 알았겠냐.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복음의 예표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날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신령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 자유케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얼마나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에 집착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는 그 한 가지에 집착했어요. 자기들이 선민이잖아요. 왜 선민이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이 다 멸망당해도 자기들은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이 율법을 받았고 우리가 그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택하신 선민이고 구원받을 마땅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한 의를 나타내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을 증거하는 책이 아니고요. 율법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이 의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거기서 율법만 보면 구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의가 구약 성경에서 보여져야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약을 모르고 구약만 읽는 사람은 그냥 이야기밖에 몰라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좀 지루하다 이래요. 구약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구약을 보면 성령께서 그 구약의 복음이 다 거기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깨닫고 구약을 읽어야 신약의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요 다 동일한 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 인간의 공로, 그걸로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런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찾아서 가는 것. 그게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럴듯하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야 어떤 공로가 있고 선행을 하고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너무 황당해서 믿어지지가 않지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사람의 어떤 공로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적게 지은 자나 그 상관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믿음으로 받는 의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의예요. 이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의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다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나간 자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인이 있어요. 남보다 더 정직한 사람, 남보다 더 착한 사람, 남보다 더 많이 베풀고 희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기준으로는 의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 이게 하나님의 기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인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행위 이전에 어떤 그 부패한 본성의 문제예요. 부패한 본성.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죄라 그러면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질러가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본연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 장착한 그 부패한 본성,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죄인인 거예요.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 이 부패한 본성이 없는 분이지, 아담의 후손은 다 땅에서 났잖아요.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그래서 이 부패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 독사 보세요. 독사는 태어날 때부터 독사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독사로 태어나니까 그 안에 그 독을 머금고 있어요. 이거는 독사가 원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독사도 억울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나도 독 없이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빗물을 받아 마셔도 자기가 마시기 전에는 깨끗한 물이지만 자기가 일단 마시고 자기 안에 들어오면 그게 독으로 변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독사. 그렇죠?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끝없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한 생각하고 싶고 선한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 바람과 다르게 내 깊은 곳에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싫어서 막 몸부림을 치고 떼어내려고 해도 안 떼어져요. 아무리 결심해도 안 돼요. 그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면 또 악한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와요. 기도 많이 하면 깨끗해진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또 더러운 생각이 올라와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리 내가 고상한 척하고 살아도 내 안에 부패한 본성에서 이 부패한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부패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물질에 대한 탐심이 늘 끝없이 올라오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온갖 정욕, 권력욕, 게으름, 거짓말, 강한 자 앞에서는 악하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하는 그런 비굴함, 사람들 앞에서는 옳게 보이지만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죄예요. 이 죄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 안에 본성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로마서 7장 20절 21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선도 있어요, 있긴. 그래서 사람이 악한 사람도 어쩌다 선한 행위도 해요. 이 세상에 선한 행위를 도무지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선한 것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선한 것을 압도하는 게 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악이 선을 언제나 이겨요.
아니야, 나는 선이 악을 이기며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어떤 환경에 딱 처하면 악이 선을 압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다. 죄의 법. 이 법이 역사라는데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의지를 압도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은커녕 내가 막 분노를 내고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나요?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고 싶은데 막상 반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데 막상 못해요. 아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접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엉뚱한 헛된 것에 그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경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나잖아요. 내가 왜 그럴까? 근데 늘 반복되거든요. 이게 죄의 권능,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로마서 7장 22에서 24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법이 지배하는 사망의 몸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의 몸 안에 역사하는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관없이 모든 아담의 후손은 죄의 몸에 역사하는 사망의 법을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곤고하다는 거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누가 건지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던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의롭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죄가 씻어졌다, 죄가 사해졌다, 이제 죄가 없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사해지고 죄가 없는 것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아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우리가 여겨지려면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돼요. 그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는 순종하고는 담을 싼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어서 예수님의 의를,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를 내가 여기다 접목시킨 거예요. 내가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죄를 안 지었죠.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고 해서 의로우신 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죄가 없는 거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의로워진 거는 그래서 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너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인정하고 받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믿음으로 사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의로우신 주님을 자기만 의로우신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믿으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은 이 의로움을 너희에게 주게, 값없이 주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 씻음 받았죠. 그 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믿음으로 얻은 의를 우리도 그분 안에서 받은 거예요.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보주신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의로운 것이 내 아들을 믿는 너희도 의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순종하지도 않은 우리를 순종한 자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다. 그겁니다. 이사야 50장 7절 8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이게 참 예언적인 말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움을 주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게 있으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러한 의로움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든지 내 인생에 어떠한 의로움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의는 예수님이 주신 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고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조롱할 수 없어요. 이런 당당함이 믿는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복음을 깨달아야 완전히 변화받을 수 있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안 깨달아지면, 이게 안 믿어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등록 교인.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게 은혜죠. 믿음을 통해 주시는 의죠. 이 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로 여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무죄한 자일 뿐 아니라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머리에 쓰게 될 면류관은 뭐라 그래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가 없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움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와서 의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모든 지은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해서 얻은 의를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사는 거예요. 죄는 없고 의는 생긴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르는데 천사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귀신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죄는 없고 의에 대해 살았잖아요. 어떻게 건드려요? 의로운 자인데 천사들이 보호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오겠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거역할 때마다 조그만 틈이 생기죠. 그때 와서 이제 귀신들이 그 틈으로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공격을 당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정말 진실되게 해야 하는 것. 이 진리가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면 우리를 짓누르던 죄와 사망의 법이 물러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아까 한 얘기예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죄와 사망의 법은 깨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하면 안 되죠. 과거에 어떤 죄가 있었던 그것은 씻겨진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 해야 되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막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정말 막 우울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있어야 자랑하죠. 그냥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동일해요. 동등해요. 똑같은 구원을 똑같은 방법으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게 교회의 특별한 점이에요. 세상은 잘난 사람 우대해 주잖아요. 교회는 안 그래요. 똑같거든요. 누구도 내가 남보다 더 거룩하다, 더 의롭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랑하면 이 사람은 복음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아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믿음으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했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그 얘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아버지께 보이시고 자기를 화목 제물로 드리신 거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없던 걸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일이 없이, 그러니까 믿음, 자기 피로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신 일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아유 뭐 기분이다, 너희들 죄 싹 없어졌던 걸로 내가 해주마, 만약에 이랬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못 나타나요. 만약에 예수님의 희생 없이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기분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뭐 죄를 그렇게 별로 싫어하시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면 의로움이라는 건 거룩함이라는 거죠. 자기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내려면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자기 죄 없으신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아들을 통해 내가 증명하노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 의로움을 십자가로 나타내셨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받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죠.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유 그냥 전지전능한 유일한 하나님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하는 거 아니야. 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의로우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길이 끝났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 다 종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전히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것을 다 공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아유 너희들이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래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모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40일 동안 산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내려올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하여 3,000명을 죽이셨어요. 하나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뭐 젊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갓난아기를 죽이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이렇게 미워해. 너의 죄가 어떤 죄인 것을 내가 알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진노, 우리 모두의 죄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자기 진노를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다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값없이 받았지만 엄청나게 비싼 구원이에요. 구약시대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의심한 경우가 있었어요.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있다고 해서 더 큰 죄인들을 경건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못 살게 고통을 가하게 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는가? 그런 의심이 생기다. 불량한 자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조롱했어요.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불량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해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의롭고 뭐 거룩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악인들 죄인들 잘만 축복하시더라. 봐봐 믿는 사람들 더 가난해. 안 믿는 사람들 더 부자야. 더 잘 돼. 하나님이 뭐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이래요. 지금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사업이 더 잘 돼요. 로또 당첨도 더 잘 돼요. 병도 안 걸려요. 또 하나님 믿는데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런 백성들이 문제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롱합니까?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아닙니다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온전히 선포하셨어요. 26절 27절 본문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나. 28절 29절. 그러므로 하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신비에 새긴 율법을 주셨어요. 신비, 마음의 돌비, 거기에 율법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이죠.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그 양심의 신비가 막 진동해요.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은 의롭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라고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의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3장 18, 19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삼아야 그 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의는 안 돼요. 이 마귀가요, 이 진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전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왜? 구원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의,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진리를 마귀가 사력을 다해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30절 31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럼 믿음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고 믿음으로 이루어졌으면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지 않느냐? 파기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의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단지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신 것이 구원의 보증이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순종하는 능력을 주기 위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해도 죄의 법이 너무 강해서 순종이 안 됐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오시면 순종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안 되던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 구원파 같은 이단이요, 여기서 사람들을 많이 속입니다. 구원파들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들도. 그래서 얼핏 보면 정통파 같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의로워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의로워졌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좀 졌다고 해서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자꾸 회개한다는 것은 그건 네가 의로움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그 불안함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그리고 네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건 그거는 사탄의 음성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묵살하라는 거야. 양심의 가책. 묵살하고 회개하지 마. 회개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구원파에 빠지면 완전히 이제 뭐랄까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양심의 가책도 의미가 없고 그냥 당당하게 죄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거룩한 성령은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날마다 우리 죄를 새롭게 깨닫고 통회 자복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부패한 그런 마음을 정결하게 바꿔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세상과 벗되지 않고 구별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전에 성령 없이 살 때는 이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육신의 역사하는 죄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성령을 받으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제어를 못하던 사람이 그걸 제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